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었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또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또 여러분 영혼 안에서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감사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뭐 봐야 된다고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또는 자기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또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자기도 자기 며느리에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옛날 말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뭐가 나오고요? 못된 시어머니가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명절날이었어요. 이제 저희 사남매가 다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이러니까 이제 동서들이 생기잖아요. 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어머니랑 뭐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큰 형수가 이제 말문을 텄어요. 첫 며느리가 돼서 시집 와가지고 고생했던 얘기를 어머니 앞에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등달아서 집사람도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동생도 한마디 하고 동생네도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고서 우리 어머니 그래 힘들었나 그래 원래 그렇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님 그 얘기 들으면서 어머님 당신 서름이 생각나셔요. 그래서 어머님 너들 신살이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땠든 줄 하다. 이러시면서 울진에 기성에 살 때 그때 저희 할머니겠죠. 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잘 몰라요. 할머니하고 저희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셔가지고 시집살이 한 거를 쫙 얘기하는 눈물을 뚜덕뚜덕 흘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듣던 며느리들이 이제 할 말이 없고 이제 달래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쉽지 않은 얘기 있죠. 자기 우리 어머님도 그 가슴에 속에 묻어놨던 얘기를 끄집어냈으니까. 그러면서 그거 수습하는데 굉장히 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또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경험한 것들, 겪었던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다 저장하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런 것이 툭툭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데 상처를 주고 또 심지어는
우리도 모르게 미움이 발동해버리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총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 회개도 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용서도 되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책을 읽고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근데 원산 부흥운동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은혜 받고서 막 회개를 하는데요. 서로 말로도 회개하고 상처 준 것도 회개하고 상처 받은 것도 용서하고 그러는데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물질관계의 회개가 시작되잖아요. 물질관계에서 돈 띄어먹은 거, 훔쳤던 거 막 이런 걸 회개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회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특이한 회개들이 뭐냐면 그 회사에 근무하는데 격리 직원이 실수해서 월급을 한 번 받아야 되는데 2번 받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2번 받은 것을 이제 가지고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서 이거 2번 받았던 것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렸더니 사장님이 이 사람아 그게 지난 지가 얼마나 됐고 자네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데 그걸 2번 받았던 월급이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받겠나. 자네 쓰게. 아니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두고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습니까? 둘이 옥신각신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거 자네가 쓰라 그러고 하는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고 옥신각신 납니다. 그러다가 둘이 요책을 냅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거는 사장님이 안 받겠다 그러니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의 선한 일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일세. 이래가지고는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강만중 쌤한테 돈을 100만 원을 떼먹었으면요 100만 원을 훔쳤는 것을 회개하면서 들려줍니다. 근데 강주사님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회개가 됐어요. 마음에 그것들이 용서가 100만 원 훔쳐가는 것 저거 안 주나 했던 게 그게 이제 용서가 됐어요. 마음이 용서가 됐습니다. 나는 회개했고 강만중 사님을 용서해버렸어요. 근데 100만 원 들고 찾아갑니다. 강주사님 돈 100만 원 떼먹은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갔는데 강주사님을 용서해버렸어야 했어요. 용서해버리고 주님 앞에서 다 용서했는데 자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옥신각신하니 주거니 받아라 못 받는다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면 이거 죽게 드려서 주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여러분 특유의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십자가에 세워진 사람들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복음이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의 증거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이 그에게 확 쏟아져 들어올 때예요. 쏟아져 들어올 때. 그 사랑 받은 사람은 이걸 회개를 해서 의무적으로 회개를 해야지. 이를 악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밀밀듯이 밀려오는 성령의 그 사랑이 그에게 쏟아질 때 이 사람은 죄를 토해놓고요. 저 사람은 자기에게 죄 준 사람을 용서하고요. 둘이 만나면 뭐 하고요? 사랑하고. 둘이 만나면 뭐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찔려요. 이게 성경에 왜 있다고 써놔가지고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사실. 하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피차간에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하신즉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많은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할까 합니까? 온전히 이루어졌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자꾸 잃어버리게 되느냐? 사랑하지 않아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랬어요. 예. 사람은 자기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 안에 있을 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 이게 바운더리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3번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3번을 입어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음란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그런 윤리적인 어떤 계명이 확장된 것, 불교식의 거룩, 마음을 비워서 엉망이에 있구나 하는 그런 불교나 도교식의 거룩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지고 영혼이 명경주수같이 깨끗해져 보니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내 안에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가보지 못한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 본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충만함이라는 게 며칠이 못 가더라고요. 며칠이 못 가고. 그리고는 제 안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에 거룩의 기준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제 안에 거룩함이라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러면서도요, 우리 안에 간념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거룩함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거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기도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그것이 거룩이다. 그게 거룩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거룩은 그걸 넘어서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거룩은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 안에서 믿음의 발을 뗄 때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역사하면서 나를 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2가지 은총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뭐하심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요, 그의 성령을 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몸으로 알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엔간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엔간해도. 어떤 장로님이, 지난번 그 얘기했네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고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한 10여 년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안 다니시다가 안 다니면 세상 죄도 막 짓고 술도 마시고 또 심지어 여자도 두고 막 그렇게 삽니다. 완전히 날라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덩더덕쿵덕 덩더덕쿵덕 소리가 납니다. 지금 뭔 소리인가 가까이 가보니까 굿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굿하는 소리를 듣고서 비구미 구경하려고 이래. 내가 뭐 이제 예수도 다 떠났고 10년도 됐고 이제 술도 퍼먹고 이러는데 이런 거 구경이나 하지. 그래서 다 구경하려고 정신이 나갔죠. 그걸 구경하고 있으니까 구경을 다 하고 있는데 무당이 막 덩더덕쿵덕 하더니 갑자기 샥 돌아보더니 여기 교회당에서 나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 10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오늘도 한 잔 퍼먹고 지금 왔는데 내보고 가는 거 알겠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무당이 또 덩더덕쿵덕 또 해보더니 이 점괘가 안 온다면서 또 쫙 보더니 지목하면서 당신 나가세요. 졸지에 무당한테 축경령을 받아가지고 이래 한번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10년이나 나는 주를 떠나서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가슴에 막 느껴지니까 아무 교회당이나 뛰어들어가서는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 했다고 합니까? 정언하노니. 14절은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전했다. 근데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누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고요? 사도 요한이고, 오늘 시대에는요, 또 다른 목사들이든지 또 여러분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구분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그 말씀 복음 듣고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하면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어디 거하시고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누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 거한다. 첫 번째, 이게 거듭남이죠. 두 번째, 그 사람이 날마다 성령을 구할 때마다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또 거하고 다시 또 거하는 축복의 문으로 나가게 된다. 성령 안에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발을 떼서
내게 죄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게 뻗어준 사람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어느 날에요? 심판날에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하다? 그러하다.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준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도 하고 회개도 하고 사랑하고 할 때에 우리가 또 어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이 똑같다 다르다?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죠. 그게 17절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서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무슨 날에? 심판날에 뭘 가지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강의를 자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된 안 된 나입니다. 기름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름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모른다 한다. 그런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탤런트 비유입니다. 탤런트 비유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로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비유는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좀 손해보고 사랑하려면요, 여러분 자존심 좀 꺾고요. 사랑하려면 그 사람 인격 밑에 나를 밀어넣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하기 전에 이해해야 되고요. 사랑하기 전에 용납해야 되고요. 사랑하기 전에 그거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사랑하고는 달라요.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해졌던 말은 땅에서 한번 합시다. 땅에서 풀어진 사람은 하늘에서 그칠 게 없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사랑 안에서 땅에까지 다 풀린 사람이에요. 묶임이 다 풀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묶인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데 가리고 있는 먹구름이 있어서 햇살이 못 비치는 것처럼 주님이 그냥 쏟아부어주는 은혜가 늘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쏟아부어주는 은혜가 늘 내려옵니다. 그런데 먹장구름이 가려서 이게 안 내려오는 거라고. 가려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에서 땅의 것과 하늘의 복을 더불어 누리게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끌어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